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영육 간의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또 심지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하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현장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기독교의 이 절기 중에 종려나무 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죠. 종려나무 주일. 종려나무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주가 종려나무 주일이 됩니다. 종려나무 주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한 주일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와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보신 적 없죠? 종려나무는 야자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잎사귀가 이렇게 좀 크고 이래가지고 흔들 때 마치 국기를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개선 장군이나 또는 전쟁에 나가는 어떤 그 장군이나 또 왕의 어떤 그 대관식이나 뭐 이럴 때 이 지도자를 환영하는 거기에 쓰인 이 수단, 오늘날 국기와 같은 그런 수단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종려나무 주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부류를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첫 번째 부류는 이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맞아들였던 이 군중들이 한 부류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부류라고 할 것 없고 한 개체는 나귀입니다. 나귀, 당나귀, 나귀 같은 말이에요. 나귀, 그죠? 이 둘의 특성과 둘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 그죠? 군중과 나귀, 군중과 당나귀 둘을 대조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여기서 이튿날은 지난주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가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니까 일요일로 추정이 돼요. 일요일로. 그리고 이 주의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목요일 날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5일 전, 그 다음에 잡히시기 4일 전,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바로 그 임박한 그 주에 그 이튿날 명절에,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죠? 유월절이죠, 그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전에는 좀 숨어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잘 안 나타나셨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에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이렇게 됐어요. 큰 무리. 여러분, 유월절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고향으로 민족 대이동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 그래서 그 당시
지구상의 유대인이 한 400명 남짓되는데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양을 수십만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6월달에 양 먹잖아요, 그죠? 양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엄청난 양의 양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6월절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의 도시로서 예루살렘은 그냥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고 국제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였다. 왜 큰 무리가 모였나?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자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어떠한 기대치를 가졌는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을 행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 것을 17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 그죠?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렸을 때 그때 그 기적의 장면을 목격한 무리, 또 18절 오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그 기적적인 사건을 들었던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무리보다 들었던 무리가 훨씬 많겠죠. 이렇게 엄청난 기적적인 어떤 그 일을 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무리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을 쳐다보면서 이 좀 딜레마에 빠진 어떤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호시탐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의 하는 일이 뭐죠?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 그게 쓸데없다. 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군중이 예수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군중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를, 어떤 그 인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게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은 예수의 평판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을까? 왜 헤롯 왕은 예수를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고 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은 이 유대의 이 사회 구조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정점으로, 사내들인을 정점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기득권이 엄청나죠.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은 명성, 부를 포함하는 기득권이 엄청난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사회를 전복하면은 이 구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쫓아가면은 이때까지 자기들에게 주었던 존경, 헌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왕위를 잃을까봐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눈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이것도 개의치가 않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도 죽여버려야지. 이 기적의 산물을, 기적의 증거를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봤을 때는 암담하죠. 암담한데 왜 군중들이 너무나 열렬히 예수를 환영하니까 암담한데 사실은 며칠 뒤에 예수를 쉽게 제거하죠. 목요일날 붙잡아가지고 금요일날 바로 십자가에 죽여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참 궁금하죠. 어떻게 이 대중적인 인기를 받았던 예수가 바로 잡히고 바로 죽으셨는가? 자,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어요. 군중들은 외쳤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부르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여러분이 그 상상을 해보시면은 예수가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가 이렇게 좀 이따 보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정말 군중들이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 이들은 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는가? 예수를 다윗처럼 여겼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왜 이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가?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가망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뜬 거, 이런 거 봐서는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병 환자들을 갑자기 낫게 하신 일,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게 보니까 예수는 소위 말해서 엄청난 기대주인 거예요. 엄청난 기대주인데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일제 36년 동안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독립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약 6, 700년 동안. 이들이 바라는 것은 독립입니다. 그리고 부귀영화. 말하자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처럼 자주적인 국가로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 번의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기원전 2세기경에는 그리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리스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정말 박살이 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여 년 뒤에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몇 년 버티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나는 100만 명 정도가 죽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겪죠. 이들은 독립에 관한 열정이 엄청났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게 1940년대죠. 독립에 관한 열정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경제가 피폐하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런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강하게 가졌는데 이들은 예수야말로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정말로 믿었어요.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면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앞서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정말 금맥을 발견한 그런 어떤 그 부자가 될 꿈을 꾼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가 완전 기대주였어요. 예수에 투자하면은, 예수에게 믿음을 투자하면은, 예수에게 희망을 투자하면은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다. 자,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자치적인 왕이 아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명한 어떤 왕이고 유대민족도 아니죠.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독립하고 우리도 부강하고 잘 살아보자라는 세상적인 어떤 기대와 욕망이 담겨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현생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보았는데,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더니만은 그냥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졸들에게 힘없이 붙잡혀서,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따귀도 맞으시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거기서 채찍까지 맞으니까,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협박했죠. 네가 예수를 안 죽이면은 시저,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고 적이 되는 것이다. 왜? 예수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을 허용한다는 것은 반란에 해당한다라고 협박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풍습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이니까 이 총독이 호의를 베풀었죠. 너희들이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죄수를 사면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말하니까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협박과 반란의 어떤 위험성을 느낀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형에 언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군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과 거의 똑같아요. 100%는 아니지만은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던 그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 군중과 동일한 군중입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 극도의 실망이 분노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거철 대통령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막 증오하고 이러죠. 극도의 실망이 분노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열렬히 환영했던 그 열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 분노로 돌변을 했어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들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열렬히 예수를 향했던 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를 이용하고 싶었지.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극대로 만족하고 싶었는데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는 안중에 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육신적인 심보를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안 이루어질 때 또는 지금같이 힘 같은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신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각별한 사건은, 각별한 시간은, 각별한 고난은 믿음이 강화되거나 또는 거짓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제가 추측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상황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거예요. 아마 교인 수가 줄어들 겁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를 제가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 상황은 사실은 예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이 학자들이 앞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지구 온난화든지 뭐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볼 필요 없이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말세를 예언하실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염병이 옛날 성경에는 온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말로 역병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러스예요. 곳곳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전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잡혀가서 참 다행인데, 어제 뉴스 보니까 100명대로 줄어서 참 다행인데, 문제는 중국도 지금 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또 영유입돼 가지고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 건강상의 파장 또는 사회적인 파장, 심지어 경제적인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이 파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모든 찬송은요, 거의 대부분의 찬송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글재주가 있어가지고 성경책 좀 보고 공부 좀 해가지고 끌적끌적거려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각각의 찬송은, 대부분의 찬송은 사연이 있어요. 그 찬송을 쓴 사람의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은 대부분 고난의 사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찬송가 하나 사연 설명드렸죠.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좀 전에 예배 전에 부른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도 사연이 있는 찬송이에요.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원래 제목이 죄짐 맡은 이게 아니고요. 원래 영어로 쓰여진 찬송을 번역했잖아요. 원래는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가 어찌 좋은 친구인지, What a friend 이렇게 시작합니다. What a friend. 예수가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자, 이 찬송은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1855년에 쓴 시입니다. 이것은. 근데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 사람인데, 영국의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죠. 근데 마침내 결혼 날이 다가왔는데 이 여인의 집과 이 스크리븐의 집은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마을이. 근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건너려면 다리가 놓여졌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말을 타고 강을 건너서 결혼식장으로 오는 거예요. 결혼하러 이제. 근데 이 스크리븐은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면 이제 여인이 오면은 나타나 가지고 이제 키스하고 이렇게 결혼식장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이 중간쯤 오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말이 이렇게 움찔하는 바람에 여자가 강물에 빠져요. 근데 강물에 빠졌는데 마침 그 바위에 부딪혀요. 그래 가지고 그 바위에 부딪혀서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아요. 그래 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엄청난 시리에 빠지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저는 지금 한껏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여자가 죽어버렸어. 하나님, 왜 그 여자를 살려주시지 않았나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떤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처음에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도저히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일랜드를 떠나버립니다. 떠나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민가에 가가지고 목수일을 하면서 집수리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고 정말 사람이 희생적이고 믿음도 좋고, 근데 이 내막은 모르지 사람들이. 근데 겉으로 보기엔 너무 청년이 성실하죠. 희생적이고 믿음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이민 가가지고 어떤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에 몰두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36살에 또 하나의 여자를 만납니다.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흘렀죠.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으니까. 캐서린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또 사랑에 빠져서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정착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 날을 앞두고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폐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도 보면 결혼식 연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혼식을 일단 취소하고 지극정성으로 여자를 이렇게 간호하고 보살피는데 4개월 뒤에 폐렴으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2번의 이런 그 어떤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흘렀는데 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때는 그 캐나다에서 영국 가는 거는 배 타고 수개월 가야 되고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가 중풍으로 위독하시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그 충격적인 일을 겪고 지금 어머니가 위독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2절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3절을 완성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더 배우고 난 다음에 3절은 뭐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강화됐습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해요.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강화됐는데 57살에
남편과 사별한 과부와 만나서 결혼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정말 선물이다, 자기의 그 인고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위로다, 이 여인에게 너무 사랑을 받다가 10년 정도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썼는 게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조명해 봐야 된다. 진정한 믿음은 변화하는 상황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고난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은 상황에 끝까지 지배받지 않습니다. 신앙은 상황을 뚫고 올라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가지고 신앙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일시적으로 낙담할 수 있지만 신앙은 결국 일어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향한 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지나갑니다. 지나갔는데 두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지나간 사람은 믿음이 약화될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 속에서 정말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이 시기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정말 더 강한 믿음으로 준비돼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예언과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저는 요새 집에서 제가 영화를 조금 맛을 들였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화를 보니까 지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과 이 상황은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저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찬송하고요, 예배드리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여름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요 수년, 10여 년,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롤러코스터 타면은 막 겁나죠. 그런데 50m 타다 겁나던 사람이 한 200m짜리 타고 나면 50m짜리는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극한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전쟁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하지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 두 번째, 나귀를 살펴보자. 군중을 닮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자,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죠.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산 쪽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 가지고 건너편 마을에 가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을 거야. 한 번도 안 탄지 어떻게 알아요? 안장이 없겠지. 그리고 어리겠지. 그거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근데 주인이 뭐라 할까요? 아니 내 나귀를 왜 끌고 가니? 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은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어린 나귀가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오니까 주인이 물어봤겠죠. 아니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신다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는 것이죠. 자, 원래 장군은 이게 제자들도 보니까 참 신기한 거야. 지금 제자들도 보니까 지금 우쭐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러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쭐하죠. 지금 막 군중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환호성을 드리고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아. 쫙 도열해가지고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막
그죠? 길에는 막 이렇게 레드 카펫 깔듯이 막 겉옷을 막 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아니 좀 뽀다고 나게 뭘 타야 돼요? 말을 타야지. 왜 나귀를 타요? 볼품없는. 개선 장군이 말을 타지 나귀를 누가 타? 그리고 타더라도 다 크고,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청년에 힘세고 다 근육 있고 큰 말을 타지 누가 조랑말을 타겠나? 나귀 새끼를 탔거든. 나귀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제자들이 봐도 이상한 거야. 아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1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뭘 깨닫지 못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신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말을 타야지 지금 어울리지 나귀를 왜 타?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다 깨달았어요. 15절에 힌트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이유는 15절에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뜻이죠. 기뻐하라. 보라, 너의 왕이, 진짜 왕이 맞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죠. 진정한 믿는 자들의 왕이 맞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구약의 예언에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왜 타셨어요? 겸손하셔서. 막 웅장한 말을 타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거리감이 느끼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겸손하셔서 당신에게 어울리는 마차나 황금 마차나 어떤 웅장한 말이 아니라 나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스가랴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이 나귀는 첫째, 택함을 받은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가면 나귀가 많을 텐데 그 중에 한 마리 끌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제자들 보고 니네가 찾을 수 있는 나귀를 찾아가지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마을 건너편에 어디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거야. 이 나귀 새끼는 이미 예언 속에 택함을 받은 나귀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나귀인지 택함을 받은 나귀. 그리고 이 나귀 새끼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별 볼 일 없고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다 나약한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우리가 별 볼 일 있어요?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반열에 이른 것이지 우리 때문에 아니라. 우린 볼품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에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타셨고 제자들이 겉옷을 올려가지고 임시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나귀를 뭐 존귀케 하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나귀는 그걸로 끝났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 뭐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써놨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는데 고마워 땡큐 같이 앉아서 밥 먹자 이렇게 하냐고요. 돌아왔으면은 내 시중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너는 나중에 밥 먹어.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나귀들입니다. 저도 나귀고요.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근데 쓰고 난 다음에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거지.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영광스러운 거지.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어떤 대가를 주실까? 이 군중 심리죠. 군중의 심리죠.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는데 뭔가 이루어 주셔야지. 군중 심리죠. 안 되니까 못 박아버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그거는 예수님이 주식시장이 되는 거죠. 무익한 종입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드릴 수 있도록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때때로 교만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정말 셀 수 없는 군중이 도열해가지고 막 레드 카펫을 깔고 겉옷으로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나귀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엄청나게 주목받네. 엄청나게 주목받네. 그 주목과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위에 타신 예수님 거지 자기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쓰임받다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칭찬은 진심으로 하는 칭찬은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도 항상 영광은 누구 거예요? 영광은 내가 모시는 주님 거지 내 게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착각하기를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주목받는 것을 착각하고 그걸 즐기는 낙이, 그건 착각에 빠지는 낙이죠. 그건 교만에 빠지는 낙입니다. 그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설교의 대가죠. 어느 날 주일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딱 하고 나오니까 성도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오늘 설교가 최고였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교인들로부터 진심 어린 어떤 그 감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격려가 됩니다. 솔직히 격려가 되는데 항상 마음으로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은혜를 끼쳤으면 하나님이 끼친 거지 내가 끼친, 설교자 끼친 게 아니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 오늘 설교 최고였습니다라는 찬사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사탄이 이야기해 줬거든요. 제 귀에다 속삭여 줬거든요. 자기 육신의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칭찬을 경계한 참 명답이죠. 그 말을 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예배에서 진정성은 그 화려함이나 규모에 있지 않다. 사람들은 화려함을 좋아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규모가 크면은 그것이 옳을 거라고 그냥 반 접고 들어가요. 그래서 화려한 곳에서 있고 싶어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있고 싶어해. 하지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왜?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숫자에 관계없이.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진리가 그 가운데 없으면 그것은 이 군중과 같은 그러한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의 진리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낙이라고 해가지고 주눅 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하다. 둘째로, 평소에 나귀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귀는 어떤 삶을 사나요? 쓰임받는 삶을 살죠. 나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나요? 내가 태우고 싶은 사람 태우나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죠.
여러분이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교제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성실히 사는 것을 나귀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나귀의 삶은 특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특별한 삶을 사는 게 꼭 좋지 않아요. 일반적인 삶 속에 특별함이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 특별한 주님이 계시면 그게 특별한 것이지, 내가 특별한 삶을 산다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귀 의식을 가지자. 세 번째, 이 세상의 덧없음을 생각하자. 나귀가 이 지나가면서 나귀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나귀가 뭐 진짜 나귀를 왜냐면 구약에 보면 나귀가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당나귀가 그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셔서 말을 하는 그런 당나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귀를 의인화하자면은 나귀가 딱 지나가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딱 이렇게, 그냥 나귀는 시골 마을에서 그냥 태어나 가지고 그것만 보고 자라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세상에 난생 처음으로 엄청난 군중이 막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봤어. 예수님을 묵묵히 태워가면서 나귀가 무슨 생각했을까? 이야, 대단한 일이 벌어지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자기가 태워간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으세요. 나귀는 뭘 생각했겠습니까? 참 세상은 덧없구나. 그 화려함도 그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인정도 다 지나가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기서 풀은 목숨을 말하고 꽃은 인간의 영광을 말합니다. 환호성도 소용없어요. 인정받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아시면 그게 족한 거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를 생각하시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라.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예수님의 인성이 주는 그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라.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까? 왜 그랬습니까? 그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왜?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익한 종인 거예요. 아니,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뭘 대가를 바라고 섬기나? 평생 섬겨도 10,000분의 1도 못 섬기지. 근데 감사한 것은 천국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상급 주신다니까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1000년을 섬겨본들 그 은혜 10,000분의 1이나 갚겠나? 우리 나귀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나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